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2026년도를 섬길 귀중한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갈렙을 생각해보면서 교훈을 찾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인도자가 우리에게 집사님이 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갈렙도 그의 인생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갈렙의 첫 번째 스토리, 그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의 스토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머물 때에 각 광야의 가정에서 갑자기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의 아들이, 충망받은 아들이 지파의 대표로 뽑혔다고 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 딱 한 사람씩 선발하는 선발 시험입니다. 요즘 같으면 대학 입학 시험 발표가 나기도 하고 그럴 때인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지파가 5만 명 넘게 6만 명 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뽑는다. 그 가운데서 가장 리더십이 있고 건강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뽑는, 말하자면 그런 선발 대회입니다. 가정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많은 가정에서 우리 아들이 뽑혔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우리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12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합격한 그 가정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늙으신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지파의,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영광이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갈렙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우리 아들이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되었대요.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우리 아들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어진 미션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는 정탐꾼 12명 뽑는 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발에 합격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이제 이 통찰력과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지 잘 보고 와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또는 뭐 그 땅에 성을 어떻게 쌓았는지,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보고 오라고 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가나안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잘 보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의 환송을 받으면서 기대를 가진 그러한 12명의 젊은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막 그냥 손을 흔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잘 다녀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환송을 받으면서 12명이 오무도당당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샅샅이 살펴보고, 성이 어떤지 보고, 그 땅이 토질이 어떤지 살펴보고, 또 그곳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귀환했으니 귀환 보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회의 분위기가 처음, 아들아, 자랑스러운 아들아, 네가 우리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하던 그때의 분위기와는 정달랐습니다. 막 분위기가 침체되었고 침울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12명 가운데 10명의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기 좋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 성읍을 견고하게 그들이 잘 쌓아놓은 살기 좋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다른 것보다 가나안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2m도 넘거나 우리들은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조물아기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불가론입니다. 가나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회군론을 펼칩니다. 우리 돌아가지 마.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러고 있어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용기 있고 제일 건강한 젊은이들, 방성한 사람들, 리더십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10명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는 상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망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고 저 모세, 아론 저 사람들 말 듣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죽어갈 모양입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세를 몰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하죠.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정하십시오. 좀 침착하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들 하지만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큰 거인족삭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문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에게 올라갑시다. 저들을 정복합시다. 두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과부적이죠. 10명 중에서 이제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망했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10명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들어가봤자 완전히 저들의 칼에 죽을 거야. 우리 망했네. 모세 책임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똑똑하고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 보내서 용기 있는 사람 보내서 정탐하고 오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가 막혀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단서로 붙여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 명은 다 우리는 죽었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0명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우리는 광야에서 죽었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갈렙만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종 갈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종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들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입니다. 거기는 든든한 성벽으로 세워진 성읍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행진해 가겠지만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거인들, 안악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담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인하여 담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026년도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행진합시다 말하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종 갈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선발을 했듯이 오늘도 당회를 통해서 서리 집사님들, 성가대원들, 찬양팀원들, 각각 교회를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사랑방을 섬길 사랑방장, 부사랑방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임명받은 여러분들,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해운대 중일교회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게 어떤 힘든 일들이 2026년도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해운대 중일교회 갈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갈렙의 첫 번째 스토리. 그 다음 45년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갈렙의 두 번째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5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거점을 다 정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읍, 예를 들어서 여리고라든지 뭐 이런 성읍들, 거점을 정복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런 조그마한 전쟁들은 각 지파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까를 지금 나누어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이입니까? 전우시오. 어떻게 보면 동지지요. 정말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믿음으로 이끌던 그러한 동료였습니다. 동료의식이 충만한 그러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인가 하면은 헤브론 땅을 우리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헤브론 땅의 그 산지의 거인들을 내가 쫓아낼 테니까 그 땅은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7절에 옛날 스토리를 이야기하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내 나이 40에 우리가 이 땅, 당신과 내가 이 땅을 다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친구들은, 우리 동료들은 다 마음이 녹아서 우리 다 광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과 나만이 이제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지도자 모세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이제 너희들은 내 말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수아 당신, 모세의 후계자인 당신, 그 말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이 헤브론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고백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토록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7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첫 번째 스토리,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8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5년 전의 사건입니다. 충성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45년 동안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5년 동안은 정말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적진을 달렸던 그들입니다. 나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40세 때와 마찬가지로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는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갈렙의 요구였습니다. 그 산지는 어떤 산지입니까? 자세히 성경을 보면 12절,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거인을 말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을 극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 아낙 사람들, 거인들, 막 그냥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싸움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것입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난 40세 때하고 똑같습니다. 나 지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건강해서 참 이제 적극적이고 그런 자세도 중요한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이 차지했었던 가나안 영역 가운데 제일 비옥한 땅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 갈멜산 부분이에요. 또 비옥한 땅은 이 지중해 해변 쪽으로 있는 이제 그런 땅들입니다. 해변가의 땅.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이 중부 산지예요. 산악 지역입니다. 하필이면 그 산지, 농사를 짓는데도 아무래도 좀 산지가 평야보다는 좀 이렇게 비옥하지 않고 그런 땅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지라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갈렙이 좀 이렇게 좋은 땅을 나한테 좀 배정해 주십시오, 우리 지파에게, 그렇게 말해도 아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어주었을 것이고, 또 그런 어떤 이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갈렙은 이스라엘의 원로급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그 땅, 비옥한 땅을 달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제일 힘든 땅, 어려운 땅, 험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 할 때에 하나님, 힘든 일은 내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갈렙입니다. 난 쉬운 일 하겠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은 일만 난 골라주십시오. 아니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으면 내가 그 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오늘의 갈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충성한 사람이다. 8절에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은즉 40세 나이에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보고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6년도 일할 사람들 우리가 임명을 받았는데, 내년도 2026년도 마무리할 즈음에 나는 연초와 연말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말이, 난 40세에도 충성했습니다. 지금 난 85세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헤브론 산지에 무엇이 있냐 하면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부분에 있죠. 막벨라 굴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 지냈고, 그들의 이제 그 장례 방법은 이런 거죠. 사람을 장례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다 그 백보라가 돼서 뼈만 남잖아요. 그 뼈를 가족묘에 이렇게 이제 안치를 해두는 겁니다. 꼭 가족묘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 쪽부터 계속 이제 거기 조상들의 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있던 그곳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햇사람에게 은사백을 주고 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우리 땅에 사는 당신 우리 이 지역의 유신데 이 땅 마음대로 쓰십시오. 당신 원하는 대로 당신 아내를 장례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돈 다 지불하고 삽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먼 훗날에 영토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아내의 무덤이 여기 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의 무덤이 여기 있다. 이 땅은 우리 민족의 거다. 우리 가문의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이제 그 무덤을 계속 쓰게 되는데,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욕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갈렙은 맨날 2인자예요. 맨날 이제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활동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2인자처럼 매일 이제 가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이, 우리 지파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물려받은, 상속받은 장자의 가문처럼, 신앙의 가문처럼 그런 가문을 우리 후손들이 이루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 신앙을 내 후손들이 계승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렙은 꿈을 꾸었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후손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꿈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조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품은 이 꿈이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꿈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렙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이제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신앙이 계승되어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2026년도 섬겨갈 우리들 통해서 해운대 중립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